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치적, 종교적, 타락과 또 사회적 불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야훼 신앙은 결국 여호와란 말씀을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방 종교와 또 뒤섞인 종교적 혼합주의가 온 땅을 그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바알을 숭배했고 또 하늘의 여왕인 이스타르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이방신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반인륜적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이것이 죄악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배층과 백성들은 종교의 본질은 공의와 순종, 내팽겨진 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외형적인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사회 구조는 점점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호화로운 궁궐을 지었고 또 사법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영적 파수꾼이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강하다, 평안하다, 안심해라 외치며 민심을 현혹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보호를 받아야 했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압제당했고 성내에는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또 국제 정치적으로는 남방의 이집트와 또 북방의 신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생존의 기로에 서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친애굽 성향의 이집트 지배층들은 바벨론의 위협에 앞서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를 의지하려다가 결국 바벨론의 거듭난 침공을 불러오는 자멸적 외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과 또 예레미야 19장 9절에 기록되었듯이 결국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성 안에서 양식이 떨어져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이 일어날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한 오늘은 29장의 10절과 14절을 읽었지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26장에서부터 29장은 이러한 참담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장은 진짜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를 두고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와 또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거짓을 미혹해하는 선동하는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을 지나 오늘 본문의 29장에서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포로 기간이 2년 만에 짧게 끝날 것이라던 하나냐의 감언 이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 예언을 거부해야 하고 그 땅에서 현실을 직면하고 그 땅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참하게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너희가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큐티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면서 했던 것 중에 핵심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라 라는 것을 많이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예전에 했을 때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신방을 할 때마다 꼭 반드시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 지금 계속 대신방 기간에서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요, 1년, 2년 금식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아니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도 없는 하나님이라며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혹시 좌절하거나 낭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내가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고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만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줘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혼이 나야 하는 건가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에 다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바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실망하고 섭섭한 이유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화나는 이유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남의 자식도 아닌 바로 내가 당신의 딸인데,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나에게 행동할 수 있지? 누군가 나에게 우리는 실망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섭섭한 것은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당신의 성전이 파괴되게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땅에 끌려오게 하실 수 있을까라며 탄식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그렇게 두지 않아. 곧 돌아올 거야. 달콤한 가짜 희망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이 예기치 못하는 포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덜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한 회복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70년이 차면이라는 차면의 히브리어 원어는 가득 차다,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결국 완벽한, 어설픈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이 되려면 70년이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69년 11개월째니까 근사치니까 거의 다 되었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70년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70년은 인간의 눈에서는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의와 우상숭배가 씻겨나가기에 필요한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장 끝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에, 즉 팩트만 알아보면 이것은 명백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평안이요 기쁨이고 환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수술실에서 의사가 드는 날카로운 그 메스는 환자를 죽이려고 해치려는 재앙이 아니라 몸속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려고 살리는 희망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뒤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려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예수님이여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너희가 부르짖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배교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의 밤에 찾아와 이제 마음이 피폐해졌을 때 이제서야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멀게만 느껴졌던 형식적인 존재인 신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더 친밀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체프만이 박사가 제시한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표현의 방식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유형들이죠. 그래서 칭찬, 감사, 격려의 표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할 때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그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대화를 단절하고 서로 핸드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사랑의 언어의 3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가격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노력을 사랑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또 준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액수와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네가 생각나서 이 작지만 이 티를 샀어, 아니면은 간식을 샀어, 아니면 너를 생각해서 오늘은 간단한 편지를 썼어. 이 모든 것들이 선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사랑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4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죠. 대표적으로는 대신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개해준다든지 아니면 심부름을 대신 해준다든지, 이 모든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상대방이 사랑의 표현으로 봉사를 해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언어는 육체적 접촉입니다. 스킨십을 통하여서 정서적 안정감과 사랑을 확인합니다. 거창한 큰 거대한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접촉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간단하게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어깨를 다독여 주거나 머리를 쓰다마 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함으로 서로의 사랑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관계 개선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성경에서 욥과 요셉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다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배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랑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3가지 반응,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네가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13절에는 네가 나를 찾고 구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줄 거야. 세 번째 14절에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다시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생수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계속 웅덩이를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웅덩이를 팔지라도 그것은 물이 새어나가는, 갈증만 초래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 내려면서 지하 700m의 아래로 33명의 광부가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멍을 뚫었을 때 광부들은 당장 우리를 끌어올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구조팀은 당장 그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하 700m의 엄청난 수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감압증과 시력 상실,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팀은 광부들이 지상의 압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운동법을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특수 캡슐 페닉스를 제작하여서 그들이 내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69일 만에 33명이 전원 건강하게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당장 2년 안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하나냐의 가짜 예언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당장 꺼내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야, 너 내 말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2년으로 안 되지, 한 70년 네가 고생해봐야지 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당장 고난만 끝나면 지금은 지상에 올라오자마자 영적 감압증에 걸려 다시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거룩한 적응과 정화의 시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혹시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포로기의 70년이 찰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때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 회복되게, 완벽하게 회복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멈칫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결론과 결과를 기도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면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완벽한 미래와 희망으로 반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 엄마로 많이 불리신 분, 특히 여성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누구 엄마로 많이 불리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 엄마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 글자, 두 글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 오늘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관계를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한번 있으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고난이 조급고 나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디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파던 헛된 수고를 멈추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내 상황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급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를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헛된 수고를 하였던 헛된 것을 쫓았던 나의 모든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과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론을 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